행복하셨습니까? 아까 서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따뜻함이 전해지면서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만나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보고 있기만 해도 좋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 그곳에 언제든지 예수 흔적이 꼭 드러나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주님의 웃음을 꼭 피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찬송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는 찬양과 인내하신 구세주여 라는 찬양, 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송과 더불어서 무려 500곡의 찬송을 작시하였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화니 크로스비 여사였습니다. 우리 찬송가에서 이분의 이름을 빼고는 이제 우리가 거론할 수 없는데, 이분이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장님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영생에 이르러서 수많은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또 세대와 시대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전도사가 되어주는 이 헬렌 켈러 여사,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인생의 삼중고의 태산 앞에서도 세계 박사학위를 얻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불가능한 인생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화니 크로스비, 헬렌 켈러,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니까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하시기에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한계가 분명한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언어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은데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하시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수요일에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 안에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 손 안에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주님 손 안에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주님의 손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내 손 안에 쥐고 사시지 마시고 주님 손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우리가 올해 이렇게 작년에 봤나요? 예레미야는 말씀 속에 설교가 몇 개가 담겨 있을까요? 다 까먹으셨죠? 저도 물어보면 모를 텐데 12개의 설교가 예레미야 선지서에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야 할 대림절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설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설교입니다. 토기장이와 진흙, 요 설교를 이 대림절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실물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토기장이와 진흙 설교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직접 보여주면서 주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대림절의 영성 두 번째,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제목으로 진흙과 같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2600년 전에 예레미야의 실물 설교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대림절의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은 더 깊은 영성에 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오늘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에 보내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실제로 보게 하시고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온 시대를 넘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으로 같이 돌아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로 비유되는 하나님께서 6절에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는 말씀의 숨은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별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최상의 진흙으로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진흙, 곧 그릇을 만들기 위해 농로, 물매로 올려져 있는 진흙은요,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내시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깨끗하게 준비하신 진흙이라는 말씀입니다. 야산에 이리저리 뒹굴고 있는 진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구별하여 주님께서 소중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큰 소망이 있고 얼마나 귀한 특권이며 얼마나 소중한 진흙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며 우리 가정도 자녀도 삶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존귀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존귀하십니다. 정말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그 사람이 위대해서 존귀한 겁니까? 그 사람의 학벌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을 통해 우리가 가장 존귀한 존재로 구별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 손 안에 있는 존귀한 진흙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1860년대에 자신의 생일조차도 모르고 노예로 태어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어야 할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후 공부하여서 놀랍게도 흑인이 박사가 됩니다. 농학 박사가 됩니다. 미국 남부지방은 면화 재배로 유명했는데 면화가 농사를 지으신 분은 아실 건데 땅에서 질소를 빼앗아가면서 땅은 황폐해지고 버려진 땅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때 카버 박사가 땅콩을 재배를 제안해가지고 농민들이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지만 이 땅콩 수확량이 많아지니까 그 값이 폭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카버 박사가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응답으로 밤낮 없이 땅콩을 연구하여 땅콩을 이용한 마가린, 비누, 화장품, 구두약 등 음식 105가지, 생활용품 200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했죠. 이로 인해서 미국의 남부 사람들은 부를 얻게 되었고 미국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카버 박사는요, 자신이 발견한 그 어떤 것에도 로열티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부 농민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 로열티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일조차 알지 못하는 노예의 자식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 보니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흑인, 백인을 불문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존경과 애도를 표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조차 모르는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가치 있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잡히게 될 때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야산과 들판에 버려진 가치 없는 진흙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존귀한 진흙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손 안에 있는 진흙이다. 주님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도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한 진흙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최고의 진흙이심을 끊임없이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정체성이 확실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흙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빚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으로 머물면 안 되고 토기장의 손에 빚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최상의 진흙을 선별하고 구별하고 준비한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진흙을 물에 올려놓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한 번에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그 진흙이 터지고 만들었던 것이 허물어지면서 다시 토기장이가 그것을 잘 반죽하여서 처음부터 자기가 생각하는 그릇으로 빚어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좋은 그릇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진흙은 반드시 토기장의 손에 빚어져야 훌륭한 그릇으로 변화됩니다. 훌륭한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해 단순히 진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것에 그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토기장의 손에 빚어진 토기는 무려 1300도가 넘는 가마에 넣어서 그 그릇이 시뻘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굽고 단련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빚어져 가마에 불로 연단되는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훌륭한 그릇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글작품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18장 4절 후반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됐는데 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영어를 말해서 죄송한데 앞에 보시면
앞에 화면에 보시면 다른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는 참고적으로 보시고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최고의 것을 만들더라. 영어로 best to him. 자기에게 최고의 것을 다시 빚어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 노인이 도끼자루에 쓸 나무를 구하려고 손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산을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던 손자는 산 중턱도 못 가서 도끼자루에 합당한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고함을 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에 진짜 괜찮은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를 베어서 도끼자루를 만들면 아주 훌륭한 도끼자루가 될 것 같아요. 더 올라갈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 이 나무를 베어서 도끼자루를 만들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 나무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것은 안 된다. 산을 좀 더 올라가야 해 라고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손자는 화가 나서 할아버지, 다리도 아프고 산에 올라가는데 힘이 드니까 이 나무로 도끼자루 그냥 만들어요. 할아버지는 나무를 보지도 않으시고 안 된다고 하십니까? 이 나무 좀 보세요. 안 된다고 말만 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요 라고 손자가 소리쳤습니다. 이 말에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얘야, 나무가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여도 낮은 데 있는 나무들은 높은 곳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우를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괜찮게 보여도 속은 아주 비었고 물렁물렁하단다. 이러한 나무를 베어서 도끼자루를 만들어 놓으면 도끼를 몇 번 흔들지도 아니해서 나무가 부러진다. 겉으로 번지르르하다고 좋게 보지 말아라. 나무가 폭풍우를 만나 많이 흔들리고 시련을 겪고 속이 단단하고 알차야 멋진 도끼 자루가 된다. 그러므로 너 보기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산중턱에 있는 나무로는 도끼 자루를 만들지 못한다. 반대로 높은 곳에서 사나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자란 나무들은 그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 아주 단단해지지. 그래서 그 도끼 자루는 산 위의 나무로 만들어야만 한단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교훈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과정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 나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간과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손에 있는 진흙이고자만 원합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손에 편하게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역사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걸어오시면서 때로는 아프셨죠? 때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부러질 만큼 휘어지기도 하셨고, 이 2025년 정말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의심할 정도로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의 손이 빚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손을 거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주님의 손은, 저를 보십시오. 주님의 손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싫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평가하고 비평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달구어 가지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가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내고 계세요, 이곳에서.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에서 주님께서 빚어나가시는 더 베스트, 우리가 최고의 본차이나로 거듭나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가정이 싫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데, 도망가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물매에 올려놓고 또 빚고, 도망가면 또 같은 자리에 세워서 또 빚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연단을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빚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져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겸손히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깨뜨리시면 깨어지고 부서지며, 나를 연단하시면 연단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흙이 토기장의 손을 떠나면 굳어져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정말 2025년을 이제 지나가며 2026년을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의 손을 한순간이라도 떠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릴 때 찰흙 장난 해보셨습니까? 찰흙 장난, 찰흙. 학교에서 찰흙, 발음도 안 되네요. 찰흙. 예, 학교에서 막 찰흙을 가지고 놀 때 찰흙이 어떻게 됩니까? 말랑말랑 기분이 진짜 좋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찰흙을 가지고 놀다가 한참 잊어버리고 나중에 그 찰흙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서 다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이 찰흙은 그것을 만지는 사람의 손에 있어야 돼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을 한순간이라도 떠나면 그 진흙은 금방 굳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귀한 영적인 진리인 것 같습니다. 굳어진 진흙은 금방 부스러져 도저히 사용할 수 없기에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흙이 버려지는 이유는, 흙이 버려지는 이유는 토기장에게 굳어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8장 11절 12절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굳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고 주님의 손을 떠나서 자신들의 완악함대로 행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을 떠나고자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떠난 인생은 말랑말랑하여 쉽게 빚어지던 인생이 굳어 완고하고 진흙이 아니라 쓸모없는 흙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흙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손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진흙의 비유를 들어서 교회를 떠난 하나님의 진흙이 있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떠난 진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데 혹시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 그리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쉽게 택하는 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흙인 우리가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집니다. 여러분들, 진흙은 뭡니까?
만지면 만지는 대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져도 자꾸 부서지기만 해요. 우리가 살아 있어서 우리는 진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지면 만지시는 대로.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진흙인 우리가 주님의 손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최고의 것으로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겪고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굳어지고 완악하여 말랑말랑한 진흙이 아니라 쓸모없는 흙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주님의 손 안에 있지 않으니 굳어져 쓸모없는 흙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걸어가는 이번 한 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떠나면 소망 없는 굳은 흙, 부스러지는 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 손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 이사야의 다양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 대림절의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는 진흙으로 주님의 손에 빚어지고 연단되어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최고의 작품, 최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세워주신 자리에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고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이 아닌데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제가 저 찬양을 생각하고 왜 여기다가 다른 찬양을 찾아놨네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여러분들 이 구절이 참 좋지 않습니까? 너를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진흙입니다. 주님 빚어주시고 저를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생각대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죄송합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악보를 잘못 들여가지고 피아노도 반주하기 힘들고,
경주 목사님 하나님의 진행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잘못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것도 또 은혜입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답니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좀 기도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기도로 주님의 손안에 있는 진흙과 같은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존귀하게 나를 귀하게 구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 나를 빚어져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려 연단의 자리에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고 굳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손 안에 있는 진흙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손으로 빚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손 안에 있어 굳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의 전체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진흙으로 빚어지며 늘 주님의 손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